재물이 넉넉해서 잘 사는 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연은혜예요. 자연은혜. 일반 은혜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건 특별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은 자연은총만 가지고 잘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의인에게 똑같이 햇볕을 주시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깨끗하고 기술이 앞서가면 예수 안 믿어도 이 땅에서 넉넉하게 부자로 살 수 있어요. 뭐 이건희 회장이 예수 믿어서 잘 삽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파리하다는 것은 이 땅에 재물 쌓아놓고 돈 많이 쌓아놓고 잘 살아도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섬기며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거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산다는 기준이 일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뭐 4분의 무슨 뭐 2라든지 뭐 4분의 1이 뭐 5분의 뭐 몇 분 뭐 1000만이 넘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본은 뭐 1%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기독교 서적이 팔리는 숫자가 일본 사람 몇 사람 안 믿는 사람보다도 책을 안 읽어요. 우린 1000만이 넘는 기독교 인구인데도 기독교 서적을 별로 사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1%밖에 안 되는 그 기독교 인구인데도 기독교 서적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1년에 한 권도 책 못 읽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 이번에 가서 확인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일본 사람들은 원래 절에 갈 때 창호지를 놓고선 그 창호지에다가 발바닥에다 먹칠을 해가지고 자기 발자국을 도장 찍어서 절에다 내면 평생 그 절에만 다녀요. 그런 습관 때문에 교회를 한번 정하면 평생 그 교회 다니지 뭐 실룩대고 이 교회 저기 안 다닌다고. 또 아주 예수 믿을 때부터 제대로 배운 교인들은 그 일본 교인 몇 사람이 안 돼도 아주 뭐 11조 생활 결과 철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 되지 않아도 그렇게 철저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가서 성협단이라고 하는 교단에 가서 자면서 그 교회에서 같이 새벽 기도하고 같이 있어 봤습니다. 일본은요, 교회가 작아도 손님들이 와서 묵을 수 있는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회는 큰데 뭐 손님들 오면 쉬거나 잘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일본은 교회가 작아도 손님들 오면 쉬고 잘 곳을 다 마련해 놨어요. 그 예배당에서 자면서 새벽 기도 일어나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새벽에 나와서 1시간을 동그랗게 방석에 둘러앉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앉지 않고 동그랗게 방석에 두 무릎을 딱 꿇고요, 성경을 두 손으로 이렇게 받쳐들고 1시간을 성경 공부하고 1시간을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1시간을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배워요. 그리고 1시간을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1시간을 같이 둘러서서 보건체조하고 운동을 해요. 스트레칭도 하고 보건체조도 하고 그냥 운동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2시간 하고 가더라고요.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얼마나 야물딱지게 믿는지 몰라요. 제가 일본 기도원에 갔습니다. 일본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런 기도원인데요, 그 목사님은 십자기도하는 목사님이라고 유명해요. 십자기도.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십자기도가 뭐냐 그랬더니, 실제로 가서 그분하고 하루 생활해 보니까 아침 6시 새벽 기도예요.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저녁 6시, 밤 9시, 밤중 12시, 새벽 3시, 다시 아침 6시, 9시. 이 십자가 12, 3, 6, 9 숫자에만 가면 어김없이 기도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그 목사님만큼 기도하는 목사가 없어요. 소돔 고모라 성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몇 사람 되지 않아도 그렇게 야무지게 믿는 그들의 신앙, 우리는 숫자만 가지고 밀어붙일 게 아니라 그들의 신실한 믿음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일본에 가서 도주간 있는 동안에 그 일본은 참 산에 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사카 지역에 있는 모든 산에는 소나무들이 한 80%가 다 죽었어요. 재선충이라는 그 벌레가요, 참 그 수액을 빨아먹어서 그 산에 그 80%나 되는 소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회하던 동지사대, 미션 스쿨인데요, 그 동지사대는 와사대 대학과 같이 버금가는 미국의, 일본의 최고의 대학입니다. 동지사대 수양관에서 수련회를 인도했는데 그 동지사대에 있는 그 근처에 사는 교토 쪽인데요, 소위 그 상수리 나무, 참나무 종류 그런 나무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심각합니다. 산천이 다 누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죽은 나무들을 빨리 비워서 소각을 해라 그렇게 말하지만 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속수무책에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저렇게 됐느냐, 선교사들에게 물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전부 나무 나라에서 수입해온 제목을 쓰고 자기 나라 나무는 베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도 다 우리나라 나무 벌목해가고 자기 나라 나무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남의 나라 나무 다 베어가고 지 나라 것 보호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매맞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 나라 나무 보호한다고 남의 나라 것만 다 사다 보니까 이게 벌레들 들어와가지고요, 결국은 산천이 다 죽거나. 한국에 와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일이 없고 일부 그런 지금도 죽는 데가 있지만 참 산천이 참 아름다워. 미국에 갔다 와서 봐도 그렇고요, 일본에 갔다 와서 봐도 참 우리나라 산천이 참 아름답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헐벗은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나무가 많은지 우리나라도 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나무 맨나무 나지 않은 그 가랑잎 긁어떼려고 갈퀴로도 긁어떼고, 그 나무 빈 등거리라고 그래요. 나무 뿌리 그거. 그 학교 갔다 와서 나무 하러 가면 그 나무 뿌리 서로 하나 발견하면 서로 내 거라 그리고 꽃게로 파서 그걸 잘라가지고, 그때 이 옆에 집 넘어고 그 등걸 하나 발견해가지고 도끼 들고 싸우다가요, 나는 도끼 맞은 자죽이 여기 흠집이 있어요. 아직도 콧장등 위에 도끼 맞은 자죽이 있어요. 내가 도끼 맞고도 산 사람이요. 그렇게 나무가 없어 헐벗었을 때 정인옥을 하는 강원 산업을 창업한 정인옥 회장이 있습니다. 이 헐벗은 산, 황폐한 산천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이제 아궁이에 나무를 뗄 때가 아니라 땅속에서 석탄을 캐서 연탄을 만들어서 나무 대신 연탄을 떼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인옥 회장은 강원 산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 바로 산천을 푸르게 한 장본인이라 그렇게 존경을 받습니다. 이분은 국내에서 현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재벌 총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두와 양복을 10년 넘게 기워서 사용할 정도로 검소하고 청빈하게 사는 청교도적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평소에 광부들의 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싶다 할 정도로 광부를 사랑하면서 산 사람이고, 그는 돈을 벌어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보살피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개인재산을 출연해서 장학재단을 만들고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대어주고 30여 사회복지단체에 자신의 돈 번 돈을 출연해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평생을 살면서 그는
나는 성공한 기업인이 되기보다는 사랑의 전령사가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실천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던 일을 그의 장녀가 대물림해서 장애인들을 자립하고 자활하는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장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원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산다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의 할아버지, 강원산업을 창업한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장녀의 할아버지 되는 소위 정찬유 장로는 한국교회사에 남을 만한 인물입니다. 정찬유 장로는 황해도 재령의 갑부였습니다. 이 정 장로님은 나는 교회 예배당을 짓기 전에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예배당을 짓기 전에는 절대로 내 집을 갖지 않겠다라고 할 만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짓기 위하여 전도사 한 사람을 일본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교회 건축 양식을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그 전도사와 함께 재령 동부교회를 3만 평 대지 위에다가 7가지 색이 영롱하게 빛을 발하는 무지개 색깔로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정 장로님은 황해도에 명신학교를 세웠고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대어주며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타인을 위해서는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혹독한 정도로 절제된 삶을 산 그 할아버지 장로님의 신앙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의 신앙이 딸에게까지 대물림이 됐습니다. 정찬유 장로의 선행일치의 삶은 장남 정인옥 회장에 그대로 이어졌고 그의 손녀에게 이어졌습니다. 잘나가던 30대 재벌의 딸이었지만 사치와 낭비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엄격한 가풍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예수의 제자로 살다간 두 어른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고 각별히 조심하며 살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자기 재산을 바쳐가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감동과 생명의 향기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유엔 본부의 정식 직원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기보다도 어렵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석박사가 되어도, 그리고 시험에 합격을 해도 몇 년 동안, 심지어 평생 연락이 없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 대학을 졸업한 정한나라고 하는 학생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유엔 본부의 정식 직원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신문에 기재가 됐습니다. 정한나의 부모님은 16년째 구소련 지역에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한나 양도 러시아 하바롭스크와 우즈베키스탄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다가 2001년 고1 때 홀로 귀국을 합니다. 한국에서 직장을 찾으려면 한국어와 한국 생활을 잘 익혀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선교하는 선교지에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한국에 가서 배워야 되겠다고 해서 고1 때 홀로 귀국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 그는 고1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을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쉬인 적이 없이 자기가 벌어서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자기를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버팀목이 됐다라고 야무지게 고백을 합니다. 정한나는 국제협상 전문가의 꿈을 키우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 UN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릅니다. 세계 곳곳에서 몰린 지원자 거의 대부분이 석박사 이상이었습니다. 학부를 졸업한 이는 바로 정한나 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국내 대학을 졸업한 학생입니다. 그는 시험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거라면 합격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합격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시험을 치렀고 유엔의 직원 채용 시험 ASAT와 NCRE에 응시해서 지난 4월에 1차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한 것으로 끝이 나지 아니하고 그는 유엔 본부에 가서 각 부서를 찾아다니며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직원을 쓰려면 나를 써달라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일에 열심을 했습니다. 학부밖에 졸업하지 않은 그였기 때문에 각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나를 써달라고 인터뷰할 때 수많은 어려움, 좌절, 시련이 많았습니다. 낙심될 때, 좌절될 때마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선교지에서 기도하는 그 부모님들의 기도가 용기와 힘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엔 본부의 정식 직원이 됐습니다. 유엔 공보부 산하 전략 커뮤니케이션 본부에서 근무하는 정식 직원이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떨리고 설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쓰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 어디서든지 항상 예외는 있다. 지레 겁부터 먹고 가능성을 꺾지 말라. 무엇보다 주 안에서 꾸는 꿈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야무진 신앙 고백과 함께 그는 유엔 본부의 정식 직원으로 근무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변호사 문웅수 변호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법연수원에 다니는 동안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된 이후 이른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게 됐다.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이 폭포수처럼 나의 마음속에 임했다. 새벽 기도를 한 날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창공을 날아오르는 듯 상승 기름 가운데 살 수 있었다. 새벽 기도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라는 사법연수원 수료시험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무딘 철 연장 날은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문흥수 변호사는 새벽 기도가 자신의 철 연장을 가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면서 기도 없이 세상에 나가면 무기 없이 나가는 것이요 그날은 세상의 가시에 찔리고 돌에 채이며 상처투성이 패배의 삶을 살게 된다. 나는 새벽 기도를 한 날과 새벽 기도를 하지 않은 날의 차이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새벽 기도에 있다고 생각하고 믿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된 후 생활이 안정되자 기도 생활이 게을러졌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날은 아침을 굶기로 하고 기도했다. 그래도 새벽 기도가 게을러지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는 아침뿐 아니라 저녁까지 굶는 결심을 했다. 그 이후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새벽 기도 훈련 때문에 그 어떤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요소요소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이렇게 믿음은 더욱 빛나게 향기를 바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문둥병으로 냄새가 진동하는 집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죽음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가장 악취가 나는 장소에서 가장 향기를 풍긴 이 여인의 믿음,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가 본받을 믿음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 한국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입구에 배용준 사진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에게 제일 교포입니다. 왜 배용준의 사진을 이렇게 많이 붙여놓았냐고 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은 이것 때문에 밥 먹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아줌마들이 배용준의 사진을 보기 위해서 그 식당에 온다고 합니다. 그 사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 앞에서 합장을 하고 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삼합니다. 하나님을 감히 삼아 할 때 연삼아 하면 연을 신처럼 섭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일본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황폐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많이 가졌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파리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일본 아줌마들 몇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배용준 때문에 한국을 간 적이 있느냐 했더니 자랑스럽게 2번, 3번 갔다고 말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 중에 세계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일본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왜 일본 선교가 그렇게 어려울까?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아갔다 하는 말씀. 귀신 문화가 창궐하기 때문에 복음이 뿌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복음을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를 벙어리 귀신에 사로잡힌 상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벙어리라고 다 귀신 들렸다고 비약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벙어리 귀신은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으로 설명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벙어리 귀신 들는 것은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벙어리 자녀를 둔 어미가 이 아이에게서 엄마라고 하는 말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절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자기를 향하여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는 큰 상처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다른 말은 못해도 엄마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그 아이를 낳은, 벙어리를 낳은 어머니의 소원이요 절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이 성경은 벙어리 귀신에 사로잡힌 자라고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알고 그를 아버지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게 저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예수를 주요 주요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축복인데 벙어리 자녀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도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여기 병어리 귀신은 뭐라고 말하는,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할 때, 듣고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벙어리 귀신 들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전하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는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가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벙어리요, 바로 패역한 족속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9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격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라 말이야. 성경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을 짐승과 그리고 악한 짐승들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벙어리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 김지아 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불교 차별을 헌법학의 수준이라 하면서 불교 일간지의 법보신문에 기고한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의 글에 의하면 극소수에 유치하고 저급한 목사들의 엉터리 예수 나팔에 빌붙어서 낡아빠진 토목공사식 산업관 따위 하나로 뭘 어떻게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냐. 도대체 개신교 역사가 얼마나 되었다고 성숙운운하는, 불교 역사, 불교가 올해 2552년임을 모르는 것. 나는 불교 신자가 아니다. 동학당이다. 동학은 정조부 이래 내 집안에 서럽고 서러운 피투성이 신앙체계다.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참 무식하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역사는 연대기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신 날부터 2000년이지 그분은 그 십자가의 도를 이루시기 전에도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날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됐는데 그 연대기는 이 역사로도 측정할 수 없는 연대기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날부터, 그리고 예수께서 구속의 날을 선포하고 부활하신 그날로부터 2000년, 그래서 우리가 셀 수 있지만 그 이전의 역사는 셀 수 없습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를 바로 불교의 2500년과 역사에 비교한다는 발상 자체가 그의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을 불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선지자들은 이들을 향하여 들짐승에 비교했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는 자들을 벙어리로 선지자들은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산에 남아있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둘러싸여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비가 자기의 병든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고쳐주기를 간청했지만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진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면 어디에서나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면 그것이 제자일지라도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야단을 치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아이를 고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주님의 대답입니다. 기도해.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고친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이었다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기도를 비유하시고 결론 낸 말씀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 그날에 바로 세상에 믿음 없음이 선포된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믿음 없음과 기도 없음은 곧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 믿음 없는 것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신학자 마이클 호튼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교회와 세상은 항상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교회는 세상을 복음화하려 하고 세상은 교회를 세속화시키려 한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깊이 세속화되었다. 세속화는 인간 중심적인 것이다. 세속화된 교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기도문의 진리를 회복해야 한다. 주기도문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만이 세속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 중심은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만이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 한국 사람들이 안 사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은 한국 가게가 생기면 긴장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생활력이 강하고 돈 버는 일은 일각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가게를 하나 내면 그 현지인들은 다 긴장을 하는데 그 가게 옆에 한국 가게가 또 하나 생기면 안심을 한다고 합니다. 왜? 서로 헐뜯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은행장이 한 젊은 은행원을 필라델피아에서 제일 부자인 재벌 스티븐 지라드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그 재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결코 일할 수 없습니다. 이때 그를 소개하는 은행장은 지라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돈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 신실한 사람, 이 사람은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않은데 누구에게 신실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는 가정은 지옥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면 그건 지옥입니다. 사장이 사원을 믿지 못하고 사원이 사장을 믿지 못하는 직장도 지옥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은 의심병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병은 지옥 가는 병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아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을 보시옵소서. 내 믿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칠 때 하나님은 네가 나 믿는 것 나도 너 믿는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바로 로마서 4장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신에 거한 믿음, 의심 없이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견고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믿음, 그것이 곧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난 십자가의 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다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그분의 믿음, 그분의 의, 그분의 부활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자랑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십자가의 도, 살리는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도를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세상은 이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 도 때문에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증거하는 일에 결코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는 믿음의 삶에 신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